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내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내와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 수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자기는 흙을 주무르고 모양을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공이 이 형태를 빚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과정은 가마 속에서의 시간이라 합니다. 도공은 흙을 가마에 넣은 뒤에 문을 닫고 기다리게 되죠. 밖에서 보기에는 도자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저 뜨거운 불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흙 속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모든 조직들이 치밀하게 결합되고 유약이 녹아내려서 아름다운 빛깔과 강인한 강도를 얻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 한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빚어진 그릇이라도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흙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빠르고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기다리게도 하시지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왜 이러한 일을 내가 경험해야 할까 하는 그런 큰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이 라헬을 만났다라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뒤에 이어지는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의 인생에 왜 이런 굴곡과 기다림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그 가마 속의 시간처럼 보이는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빚어 가시기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들은 야곱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우물가에서 예비된 만남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로 30절까지 말씀으로 지연과 속임 속에서 배워가는 인내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31절로 35절까지 말씀으로 사랑받지 못함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받지 못함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길 위에서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지금 특별한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도착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떠밀리듯이 떠나왔고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그저 걸음을 내디뎠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공허한 막막함 속에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우물가로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들에 우물이 있었고 양떼가 모여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이 오가는 바로 그 자리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목자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라반을 하느냐? 라고 묻고 그의 상황에 대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라헬이 양을
몰고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 우물하게 큰 돌을 옮기고 라헬의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관계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소리내옵니다. 그가 왜 울었겠습니까? 단지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길 위에서 혼자라고 느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앞에 이르게 되자 그동안 눌려져 있었던 두려움, 그것이 사라지고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지요. 라헬은 이 소식을 라반에게 전하고 라반은 야곱을 맞이하면서 너는 참으로 내 뼈요 내 살이라 말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낯선 땅에 고립으로 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 위에서 만남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이 흔들릴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인가? 내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가? 나는 혼자인가? 라는 생각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의 자리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우물가에서의 이 만남은 야곱의 실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속에 있었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쉽게 믿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어질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인 만남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남 자체가 곧바로 편안함을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만남은 야곱에게 사랑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긴 훈련의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만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건은 문을 열기 위해서, 또 어떤 관계는 나를 다듬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만남들입니다. 즉,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야곱의 눈물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다라는 확인이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단잠을 깨우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다 풀려서가 아니라 여전히 낯설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이어가고 계신다 하시는 그런 확신이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 새벽은, 이 아침은 그 확신을 다시 받는 시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관계가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고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을 우연으로만 해석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물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출근하는 그 짧은 대화, 또 가족과의 나누는 그 대화, 전화 한 통,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주님, 오늘 제 만남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 흔들리기보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한날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 위로받고 세움받고 새로운 길로 도약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억울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런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물가의 만남 이후에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값없이 일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라고 말하여 줍니다.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지요. 성경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의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 긴 시간을 이겨내게 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삼촌에게 항의하지요. 왜 네게 이렇게 했느냐? 그때 라반은 지역 관습이 작은 자를 먼저 주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대하며 더 큰 조건을 내밉니다. 이 여자의 7일을 채우라. 그리고 또 7년을 섬겨라. 결국 야곱은 라헬도 얻었지만 그 과정은 더 긴 기다림과 더 깊은 요동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속임과 지연, 불공정처럼 보이는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즉시 풀릴 것만 같았지만 야곱의 길은 오히려 더욱더 복잡해지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연과 불공정처럼 보이는 이 억울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숙하게 빚어 가십니다. 야곱은 과거의 속임으로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이 정당화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들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필요했던 것은 더 빠른 성취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얻는 기술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을 사용하시지요. 우리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답답해하는 속도로,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은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잔인함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지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살아갔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7년과 같은 시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했는데 바로 열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그 자리,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부딪혀 봐야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일을 주도해 나아가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 제가 결과를 재촉하다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시며 나가게 될 때에 그 자리 가운데에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레아를 지나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에게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서 토로합니다. 첫째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들 속에는 나의 괴로움, 사랑받지 못하였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기를, 이런 갈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레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로부터 선택받고 싶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게 되어졌을 때에 이 레아의 고백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 그의 아들의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레아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 전혀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레아는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찬송의 고백이 그의 삶에서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로 드러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누가 내 편이 되어주면 참 든든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깊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의 반응으로 흔들리는 구조에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 구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레아는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이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다 라고 그가 간절함으로 그의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결핍을 사용하셔서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35절에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자녀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들, 가족 안에서의 위외로움, 일터에서의 서러움, 기도 응답이 더딘 이 답답함,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슬픔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엎드리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람에게 얽매이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으로 서 나아가시는 오늘 한 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을 예배하시고 지연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눈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찬송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한날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드린 손길 위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놀라운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가마 속의 인내의 시간 같은 투병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며 강건하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